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선교 보고 지지난주에 하고 오늘은 이제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교 보고 하고 또 다시 초청받긴 또 처음입니다. 할렐루야. 정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인도네시아 갔다 오신 분들 분명히 이번 주부터 축복이 나타납니다. 다른 팀들은 잘 모르는데 신기하게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 왔다 간 분들은요 다 축복이 나타나는 걸 제가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단기 선교 왔다 간 다음에 자기들이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 좀 나눠주면 나도 기쁜데 꼭 저기 한 바퀴 돌아가지고 내 귀에 들어와요. 할렐루야. 이상하게 하여간 지지난주에 제가 여기 선거 보고할 때 그 팀이 축복받고 인도네시아 갔는데 오늘은 또 갔다 와서 보고를 하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사실은 옛날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는 금요일 날은 밤을 새워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성령이 진짜로 임하시면요 여러분 오늘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래서 집에 가려고 일부러 성령 안 받으려고 막 힘쓰지 마시고, 아멘. 진짜 오늘 밤에 옛날에 성령 받았던 것 다시 한번 활성화시켜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또 너무 길게 하면 그 다음에 또 안 부를까 봐 길게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고넬료의 집 아시죠? 고넬료. 거기 누가 복음 전하러 갔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원래 베드로가요 복음 전하러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정말 베드로를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고 적극적이고 아주 극성맞은 그런 제자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뭘 해도 아주 열심히 해요. 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 그래서 제가 옛날에 중등부 교사할 때요 우리 중등부 표를 뭐라고 그랬느냐면 극성맞은 신앙인.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 냉랭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뭔가를 하면 좀 연락해 해야죠. 그죠? 그래도 우리 은혜교회가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선교에 대해서는 연락이 하는 교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연락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 고넬료 집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처럼, 아멘. 베드로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그랬는데도 안 가려고 여러 빼고 저러 뺐는데 결국은 끌려서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왜 안 가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게 불법이에요.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어도 안 돼요. 머물러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안수기도 해줘야 되는데 안수 안 하고 이게 조용조용 그냥 복음만 전하는데 성령이 답답하시니까 그냥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냥 성령이 그대로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안수하기 전에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고넬료 집에 고넬료 식구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성령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역사가 한 번에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만약에 끝나버렸다면 사도행전 2장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할 현상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을 기록해 놓고 우리 보고 읽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 성령 받지 못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10장에 가서 고넬료 집에 성령을 위해서 기도도 안 했는데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냈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냈다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할 때에 내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 환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막 밀어 제끼시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가냐. 그리고 나 안수기도 하려고 그러지도 않았어. 내가 조용조용히 말씀만 전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오순절날 그 아침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더라 이거야.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안 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령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성령 받게 하기 위해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베드로가 돌아오니까 야, 너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갔다 왔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날 정말이요, 한국교회가 성령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정치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뭐라고 말씀 안 드려 잘 아시죠?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북한, 내가 요번에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여러분 유튜브를 나쁜 것만 보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난 유튜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북한 땅에 여러분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은 우상 숫자가, 전 세계 최고로 많은 우상 숫자가 북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서도 그걸 추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왜 무너지기 시작했냐면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옛날에 성령 받고 방언했던 분들이 방언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방언을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한국에는 와서 성도들을 만나면요, 막 통탄을 하면서 막 안타까워서 말하는데 뭐냐면, 자기가 새벽 예배 나가서 방언을 열심히 기도하면 담임 목사님이 와서 툭툭 치면서 여보 집사님 이렇게 방언을 세게 기도하면 새로 나온 성도들이 놀라서 다 도망가. 여러분요, 방언을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 그 방언 기도 소리로 말미암아 새신자 도망가는 숫자보다 새신자 늘어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우리 정 목사님이 방언 기도하는 거 방해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어요. 아멘. 여러분 방언 기도가 뭔지 알아야 돼요. 방언과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서 방언과 예언. 여러분 방언은요 영적인 무기입니다.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방언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그런 보고를 봤어요. 이슬람권에 있어서 예수 믿던 사람이 칼을 빼고, 이 사람들은 목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수도 많이 없이 많은데 어떤 분이 성령 받은 분이에요. 거기 잡혔어요. 목을 잘라서 죽이려고 순교 당하기 직전인데 방으로 세게 기도하니까 그 사람만 안 죽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그 사람 거기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방언 기도는요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성령 받은 분인데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칼을 빼들고 와가지고 할머니를 위협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께서 미국 분입니다. 막 영어로 막 방언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두려움의 영이 임해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 방언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방언 기도는요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나의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아버지가 나보다 내 사정을 더 잘 알아요. 나는 내가 내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나의 사정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요 100%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귀가 내 앞에 어떤 것을, 어떤 그 지뢰를, 어떤 덫을 깔아놨는지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면 아무리 마귀가 내 인생 앞에 덫을 쳐놓고 여러 가지 지뢰를 묻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다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모르고 지나왔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깨달지 못하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왔지만 여러분이 그 기도를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를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위태할 때 나도 그 길을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이 다 방언 기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보세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방언 받으면요 진짜 성령 안 받은 사람이요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이 사람이 옆에서 막 방언으로 강제히 기도하는데요 내 마음이 막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왜 그러지? 나도 방언 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인데 왜 우리 집 사람이 방언 기도할 때 내가 기분이 나쁠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방언 받았는데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방언 기도는 영적인 파워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알게 모르게 숨어 들어와 있는 더러운 영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언 소리를 통하여 내 속에 숨어 들어와 있는 흑암의 세력들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방언 소리가 내를 때릴 때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을 때릴 때에 이게 내 감정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나도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기분이 나쁠까? 아하,
내 속에 있는 이 어둠의 영이 떠나기 싫어가지고 내 감정을 지금 터치하고 있구나. 그 여러분요, 방언 기도, 그러니까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은 더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 받은 우리들이, 방언 받은 우리들이 이해해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방언하지 못한 사람은 이 원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넬료 집에 임했었던 그 성령의 역사, 올 밤에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두 가지 있어요. 내적 기름 부으심과 외적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해서 제 용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기쁩니다. 이거는 외적인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나를 예수 믿고 성령 받게끔 인도해 나가시는 외적 기름 부으심이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외적 기름 부음은 내적 기름 부음과 전혀 달라요. 우리는 내적 기름 부음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그때 진짜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아멘. 우리가 물로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도 세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외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가 능력도 행할 수 있지만 내적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야, 아멘. 이게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의 제1장이 뭐예요? 번제, 2장의 소제. 이 소제가 고운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무교병을 그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하여 그걸 하나님 앞에 소제물을 만들 때에 먼저 반죽을 할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 이게 내적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 그 번철에 여기다가 소당에 올려놓고 그걸 다시 튀기거나 굽거나 여러 가지 요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먼저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 콩자루 안에 콩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삶아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으면요, 띠글띠글띠글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고 하나가 되질 않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박살나게 깨져서, 아멘, 고운 가루를 해야 돼. 고운 가루. 아멘. 고운 가루에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름이 부어져도 거친 가루, 콩알 그대로 있을서는 아무리 기름을 많이 부어도 이게 하나로 연합되지질 않아요. 옆 사람 보고 한 떡이 됩시다. 한 떡이 다 되는데 하나리 여기저기 띠굴띠굴 굴러다니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저 장문 밑에도 굴러들어가고 책상 밑에도 굴러들어가고 의자 밑에도 굴러들어가고, 그리고 지가 잘났다고 자기 모습 그대로 남한테 자랑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 형체가 깨어져야 돼. 거기에 기름 부심이 나서 내적 기름 부심과 외적 기름 부심이 다 나타나면은요, 그때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뭐 목사님이 찬송가 뭘 부를까요? 그래서 알아서 해주세요. 성령은 하나야. 찬양단이 알아서 오늘 설교와 딱 맞는 곡들을 다 골라주셨어요. 찬양하는데 너무나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막 기도가 터지고 하나님 내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을 주셨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오늘 밤에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강남에 다시 은혜교회를 다시 하나님이 우리 정 목사님 파송하셔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할렐루야. 서울의 영적인 어둠의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는 우리 은혜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 목사님은 시시하게 여기지 말고, 미국 은혜교회에 수많은 부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근데 왜 정 목사님을 골라 보내셨을까? 이거는요, 한 목사님이 고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한 목사님에게 정 목사님에 대한 감동을 주셔가지고 보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 받아들이시고, 아멘. 정 목사님과 함께 한 가루가 돼서 한 떡이 돼가지고, 아멘. 그래서 하나로 연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과 예언. 예언은요, 요즘 내가 한국에 나올 때마다 성령 사역이 너무나도 사모하기 때문에요, 성령 사역 한다는 데마다 기도원마다 내가 다 가봐요. 요번 주에도 한 군데 가봤어요. 대전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막 거기에 답답하니까 목사님 사모님들만 와서 앉아있어. 근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막 강의를 하면서 하는데, 야 뭐 불이야 그러면 막 춤도 추고 막 그러는데 답답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진짜 이분들이 성령 사역이 무엇인지 좀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도 예언을 받아보기도 하고 어떤 데 예언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요, 예언은 뭐 당신이 잘 될 겁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예언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진짜 예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뭘가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달려올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것이 진짜로 보이기 시작을 해요. 누가 그렇게 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아멘. 진짜 하나님이 내게 달려오고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면 정말로 너무 기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게 진짜 예언이란 말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다 예언의 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파할 때에 그들에게 막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고 막 경험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분들이요 진짜 하나님 나라 보여주면요 이 세상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진짜 아버지 나라를 진짜 본 사람은요, 아버지 나라를 진짜 경험한 사람은요 이 땅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아버지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독일에서 한인교회를 크게 잘하시다가 하나님이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 가면 성령과 말씀께서 서로 다투고 계시다. 어느 교회는 성령만 강조하고 어느 교회는 말씀만 강조하는데,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하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난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요 말씀의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만 받아가지고 뜨거워가지고 선교 열심히 다니는데 말씀에도 전문가가 되셔서 유치원 수준의 그런 말씀의 일꾼들이 되지 말고요, 정말로 은혜교회 성도들은 달라. 아, 성도가 말씀을 전해도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더 훌륭해. 왜 아멘들을 안 하실까?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 기름 부으심이 요한일서 2장에 보면요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요 그랬어요. 아멘.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막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해가 되게 하시고 안 보였던 영적 세계가 열리게 하시고, 난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 이런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 모여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오늘 읽어드렸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보고 들은 바, 보고 들은 게 뭘까요? 아, 우리 방송국 아주 센스가 있어요. 이렇게 뭐가 호흡이 맞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뭘 보고 뭘 들었습니까? 예수를 보았어요. 예수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예수가 복음으로 오셨잖아요. 복음을 직접 봤어요.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험된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경험된 복음은 파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 열어놓으세요. 할렐루야. 지금은 호흡이 안 맞네. 오늘 이거만 할 거니까. 자, 보세요. 이 보고 들은 바,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 전파하는 게 이유가 뭐냐?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려고? 따라서 사귐. 헬라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코이노니아.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이제 사귐 멋있게 번역을 해놨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제한다 그런 말이에요. 교제한다는 말이 뭐예요? 서로 사랑을 나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귐이 있게 하려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내가 경험한 이 교제, 이 코이노니아를 너희들과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은혜교회는요 이런 코이노니아가 가정교회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가정교회 가고 싶어가지고요 일주일이 왜 이렇게 길어? 아멘. 만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예수 만난 성도가 세상에서 사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다. 왜요?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한 주일 동안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생활하고 뭐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딱 우리 예수 만난 그런 형제 자매들 같이 만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멘. 별로 안 급했습니까? 별로 안 급했습니까? 아멘은 별로 안 하시는데. 아멘. 아,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아멘을 못 하시는 거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막 그 구역이 아니라 여기 가정교회 식구들이 그냥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할렐루야. 이번 주에 가면 우리 가정 식구들을 만날 텐데 내가 뭘 갖다 나눠줄까?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한 코이노니란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근데 이 코이노니아가 어떤 코이노니아냐?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가 경험한 코이노니아를 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누구와 함께한 코이노니아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공동체, 교제 공동체를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요 한 번도 헤어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아멘. 항상 같이 계시면서 항상 같이 교제를 나누니까, 항상 같이 대화를 나누시니까 생각이 같으세요. 뜻이 같아요. 계획이 같아요. 할렐루야. 그 안에만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이 삼일체 코이노니아 공동체에, 여러분 그 공동체 코이노니아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 경험했다고요? 사도 요한이 경험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에 내가 너희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너희와 나랑 통하는 사람이 되자. 옆 사람 보고 통하는 사람이 됩시다. 같이 교회를 다녀도요, 복음이 틀리면은요 정말 답답하는 거예요. 대화가 되질 않아. 그러려면 뭐냐면 영이 같아야 돼. 영. 아멘. 저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고난주간에 그걸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너무나도 괴로우셔가지고 무릎을 꿇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비오듯이 쏟아지는데,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에 뭐가 섞여 나왔다고 그래요? 난 암만 기도해도 땀에 피가 섞여 나오질 않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땀에 피가 섞여 나오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든지, 하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우리는 알기는 잘 알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저는 새롭게 그 말씀을 받았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곧 이 기도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야 돼요. 나는 그 말씀을 읽다가 이것이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항상 함께 계셨는데 잠깐 동안 영원한 시간 속에서 단지 3일이라고 하는 아주 잠깐 짧은 시간 동안 헤어져 있어야 돼요. 뭘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너무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과 단지 며칠 헤어져 있는 게 괴로우세요? 안 괴로우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그냥 막 헤어지는 게 막 괴로워.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고 가정교회 예배 드리고 나서 언제 우리 또 만나지? 할렐루야. 이게 그 안에서 진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은혜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열심히 득심이야. 할렐루야. 하여간 전 세계 다니면서 선교하고 그냥 단기 선교 나가고, 그러다가 또 자기가 장기 선교사로 나가고, 하여간 모든 또 교회에서 또 얼마나 바빠요. 뭐 다음 주에 TD 해야 되잖아, 그죠? 아멘. 하여간 TD보다도 바쁜 사역이 세상에 없어요. 거기다 또 뭐 그레이스 인카운트 해야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뭐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막 사역을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코이노니아는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이 코이노니아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코이노니아를 경험해야 되느냐? 성부, 성자,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경험해야 돼요. 그 코이노니아가 경험되어지려면요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돼요. 영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생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영을 부으셨다는 말이에요. 흙에다가 영을 부으시니까 혼이 만들어지니까 인격체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 지, 정, 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혼을 부으실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건 우리가 배웠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DNA, 삼일체 하나님의 모든 DNA, 모든 성품, 모든 에너지, 모든 파워, 모든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부어졌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성경을 묵상하다 깨닫게 됐어요. 할렐루야. 우와, 내가 누구의 DNA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DNA를 100% 다 아낌없이 부어서 우리를 만들어진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뱀에게 속아가지고, 자 여러분, 뱀이 말을 해요 못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짐승 중에 배로 기어다니는 거, 두 번째 발 6개 이상 달린 거. 아주 나는 남자라도 그게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한국에서 내가 뱀을 가끔 보기는 했지만 뱀이요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있는 뱀들을 가서 내가 가만히 뱀을 지나갈 때 보니까 캄보디아 뱀도 말을 못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뱀은 말하나요? 뱀을 못 보시고 오셨나? 뱀은 짐승이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왜 말을 못할까요? 영이 없는 존재는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을 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마귀, 천사. 왜요? 다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누가 말을 하고 살아요? 우리가 말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야에게 뱀이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그럼 뱀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존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영이에요? 예? 악한 영, 맞아요. 예, 사단의 영. 그리고 무슨 영이에요? 불순종의 영, 죄의 영.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이 영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랬어요. 하와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뱀의 영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말은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매일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 말의 영을 방언 기도로 제압을 해나가야 돼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았죠? 지금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가. 근데 그 소리에 백성들이 우매하게 또 다 따라가요.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 가서 설명해봐요. 싸움나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요 우리는 그들과 이렇게 말로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단이에요, 이단. 여러분, 이단하고 목사님들이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 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영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 말 듣질 않습니다. 저는요 이단들 아주 오야봉들하고 내가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알아요. 자기들 얘기만 하지 내 말은 절대로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 놓고 당신 1시간 나 1시간, 근데 자기 1시간 먼저 시켜놓고 난 다음에 내가 1시간 하려면 안 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은요 우리 말 듣지 않기 때문에 무엇으로 제압해야 되느냐? 방언 기도해서 그들을 제압을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임했던 그 뱀, 그 영이 거짓의 영, 불순종의 영. 아멘. 그 영이 딱 들어오니까 보세요, 이미 그러면 죄의 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의 영이. 그 죄의 영이 들어오면 그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몇 사람은 죄가 보이는 분이 옆 사람을 딱 보니까 막 죄가 보여. 그러면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살아요, 그죠? 예? 내가 죄 졌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아, 내가 딱 죄 짓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목사님 와가지고 그 성도 속에는 죄가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정 목사님 절대로 여러분 속에는 죄 안 보입니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면, 그 영혼 속에 있는 죄를 치료하시려면 죄가 드러나야 돼. 숨겨져 있는 죄는 그대로 구원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죄를 지었을 때에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을 때에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 아, 죄가 들어왔구나.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가톨릭에서 온 우리 신학사상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행동한 것을 가지고 죄라고 얘기하는데 죄는 행동이 아닙니다. 죄는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그 죄를 꾸짖어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에도 역사는 그 모든 언어들 우리가 방언 기도해서 그걸 다 내쫓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근데 범죄함으로 말하면 추방당했잖아요, 그죠? 추방하실 때 그냥 추방하신 것이 아니라 피 묻은 가죽옷을 입히셔서, 시간 있으면 피 묻은 가죽옷 시리즈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밤엔 못 해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진짜 피 묻은 가죽옷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홍포예요, 홍포. 아멘.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제목만 꼭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온몸에 이 상처를 받으시고 그 피 묻은 옷으로 우리에게 덮어씌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느냐? 결론은 이 안에 죄의 영이 있는,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성령을 주셔야 되느냐? 코이노니아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과 함께 코이노니아가 되니까. 캄보디아의 어떤 선교사님이요, 후원을 잘 받아가지고 한 동네에다가 막 돼지, 소를 많이 사줬어요. 소문이 정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총리가 그 선교사님을 만나고 싶은데, 캄보디아에는 이 직분이 있어요. 직분, 자귀라고 그러죠. 자귀. 예. 그래서 최소한 총리나 왕을 만나려면요, 옥냐, 남자는 옥냐라고 하는 자귀를 받아야 돼. 여자는 쫌띠우라고 하는 자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선교사님은 평민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선교사님을 만나고 싶어서, 할렐루야, 뭐를 내려서 뭘 하사했어요? 옥냐라고 하는 자귀를 내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뭐냐? 성령을 받게 해서 우리와 끊어진 그 코이노니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예수님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나의 의지,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을 철수시키고, 아멘, 누구의 뜻을 받아들여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가 있고 겟세마네 십자가가 있어요. 어느 십자가가 더 힘들까요? 골고다의 십자가는 찔려서 흘린 피예요. 겟세마네 피는 짜내가지고 흘린 피예요. 어느 피가 더 진할까요? 겟세마네 피가 더 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를 경험한 사람은요, 골고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밤에도 정말 겟세마네의 경험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 해야 되느냐? 진짜 은혜 받는 게 뭐냐?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코이노니아가 되면 우리가 서로 나눠야 돼요. 잘 기억하고 들으세요. 첫 번째 뭘 나눠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받은 말씀을 나누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마 경험이 되니까, 이야, 말씀이 장난이 아니네, 진짜네, 역사가 일어나네. 아멘. 살아있는 그 말씀 내 삶 속에서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가정 식구들에게, 가정교회 식구들에게. 아멘. 이건 이번 주에 빨리 좀 그 가정교회 모임이 좀 빨리 모여라. 아멘. 그래서 그냥 한 주간 동안 경험된 그 말씀을 나눠주고 싶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그런데 받은 게 있어야 나누죠. 아멘. 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놓으면 그 말씀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도록 그 말씀을 여러분 삶에 경험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게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두 번째, 뭘 나눠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생각을 나누자. 왜 부부끼리 싸워요? 여러분, 어떤 부부는요,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이혼을 했대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관계를 이렇게, 저는 우리 아버님 때부터 꼼꼼한 성격을 받아가지고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야 돼. 이렇게 다 위로 올라가면서. 우리 집사람은요, 먹고 치약을 꼭 그렇게 짜야 돼. 아무렇게나 누르면 되지. 그냥 가운데 푹 눌러요. 우리 부부만 그러지 않았더니 그 많은 부부들이 그렇게 한대. 하나님이 신기하게 다르게 만나게 하셨어요. 서로 부딪히면서 깨지라고. 할렐루야. 누가 제가 더 잘난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더 못난 게 아니에요. 서로 부딪히면서 깨지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깨지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끼리 만나게 하셨는데, 그 생각이 틀린 것 때문에 이혼하면 돼야 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가정교회 식구들끼리 그것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그래서 다른 교회에 가면 돼야 한대요. 주여,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다른 교회 가는 분들은 가다가 다리가 삘지어다. 여러분, 별것도 아닌 건데 목사님한테 삐지고, 별것도 아닌데 가정교회 리더에게 삐지고. 여러분, 오늘 밤에 이거 다 깨져야 돼요. 할렐루야. 박살나게 깨져야 돼요. 완전히 고운 가루가 돼야 돼. 그래, 한떡이 돼서 그냥 식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막 떡도 해먹고 밥도 해먹고 그냥 찌개도 끓여 먹어가면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아멘. 두 번째 뭘 나눠야 돼요? 생각을 나누자. 따라서 생각을 나누자. 세 번째, 따라서 세 번째 뭘 나눠야 되나? 물질을 나누자. 여러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교회가 탄생되졌어요. 교회는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서로 사귀고 교제를 하는데, 서로 보니까 있는 사람 자기 거 다 팔아가지고 없는 사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우리 은혜교회가 정말 그런 모델 케이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번 주 헌금이 엄청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다 팔아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 아멘. 밭이 있음에 팔아다가 제자들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도들이 알아서 나눠주세요. 근데 사도들이 이게 좀 너무 바쁘잖아요. 막 말씀 전해야지, 기도해야지, 막 신방 다녀야 되지, 너무너무 바쁘니까 누가 진짜 힘든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헌금은 누가 많이 해요? 헬라파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데 자꾸 이 사도들은 히브리파 사람들밖에 몰라. 히브리파 가부들밖에 몰라. 그 맨날 헌금은 헬라파에게 받아가지고 히브리파 가부만 도와주니까 누가 삐져요? 헬라파 가부들이 삐져버렸어. 아멘. 그래가지고 교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들을 뽑은 거야, 7분을. 아멘. 그래서 공평하게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자. 아멘. 그러니까 또 별것도 아닌데 누구는 더 좋은 거 주고, 누구는 색깔 예쁜 거 빨간 거 주고, 나는 왜 까만 거 주고. 여러분, 그렇게 쫀쫀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서 더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이 3가지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초청하신 이 놀라운 교제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삼위일체 교제 공동체 가운데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고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올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자 보라, 내가 물로 너에게 세례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가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어드릴 자격도 안 된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분은 어떤 세례를 주시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우리 사역자들도 보니까 맨날 물 세례만 주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다, 물 세례를 주는 목적은 성령 세례 베풀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도 세례 주다가 안 되겠어서 그래서 성령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전부 다 산골짜기에 계곡에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멘. 캄보디아에서도 제가 세례 안 하고 다 침례를 베풀어요. 그러고 나서 침례 받자마자 성령 받게 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 방언 터지게. 저는요 1분 안에 방언 터지게 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아멘. 옛날에 제가 하늘산에서 방언 받았거든요. 거기서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나무 뿌리를 한번 뽑아야 된대. 나무 뿌리 굵은 걸 잡고 내가 주여 이걸 뽑으리라 그냥 하는데 이게 너무 굵으니까 안 뽑혀. 조금 가느다른 걸로. 그래서 주여 하다가 싹 뽑혔는데 뒤에가 뒤통수를 딱 맞아가지고 방언이 터져 나왔더니 뭐 그런 분도 있는데,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성령을 받게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 나중에 오늘 그거 다 잡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안 되고,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나서요, 어떤 사람이든지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 외에는 다 1분 안에 다 방언 받습니다. 심지어 3초 안에 다 터져요. 할렐루야. 예. 이 방언이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방언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심지어 내가 우리 부인이 집사람이 기도를 하더라도 방언 기도하더라도 내가 기분이 나쁘게 할 정도로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캄보디아에서도 그래. 다른 선교사님들이 우리 사역자들한테 와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 제자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님 왜요? 우리 다른 선교사님 어떤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왜 김동규 선교 따라서 그렇게 성령 받았냐? 왜 방언하냐? 막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그 너무 힘들어 죽겠대요. 지난번에 여기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그 지방 순회를 하는데 한 여자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한다고. 왜요? 옛날에 방언을 받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캄보디아 목회자들이 방언 그거 가짜다, 2000년 전에 끝났다 그러면서 막 방언하는 걸 비난해가지고 방언 기도를 멈췄대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방언을 다시 설명하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요, 방언이 다시 세게 터져나오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방언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성령 받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아멘. 이게 진짜로 거듭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세례가 임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갖다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안 충만할 때도 있어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습니다. 거듭나는 건 한 번입니다. 거듭났는데 또다시 거듭나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거듭나는 건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요. 그래서 성령 세례 한 번 받으면 그 사람에게 이젠 뭐가 필요하냐?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세례라고 표현이 안 됐고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을 때에 이렇게 성도들을 쫙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 안 받은 사람 얼굴만 봐도 알아. 그래 안 그래요? 자, 옆 사람 보면서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말하지 말고 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몰랐으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만히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성령 못 받은 것 같아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단 질문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질문해 봅시다. 집사님, 한번 옆 사람 보고 집사님, 성령 받고 예수 믿습니까? 바울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아멘. 저는요, 직원이 10,000명인 어느 다단계 회사 회장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에요. 거기에 신우회가 있어요. 신우회가 한 2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보고 오래요. 거기 가서 설교하면 기분이 째져요. 왜? 가면 그냥 100만 원 그 자리에서 줘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왔다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을 안 했어요. 그 장로님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을 아무도 안 한 거예요. 내가 장로님한테 대놓고 했어요. 장로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 장로에게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는 게 미친 선교사지, 그죠? 예? 장로님, 성령 받았습니까? 이분이 뭐라냐면요, 안양에 가면 갈매살 기도인가요? 예. 거기서 자기가 구원 받으려고, 성령 받으려고 갈매살 기도는 1000번도 더 올라갔다 왔대요. 근데 거기에 갈매살 기도원에 부흥회 할 때에 얼마나 대단한 부흥 강사들이 매일 와서 설교를 하고 갔겠습니까? 여러분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몰랐다면 이제 알고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한 12명쯤 거기서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없었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성령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곳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아멘, 성령을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다. 들어본 적도 없다.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복음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럼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아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라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그냥 안수기도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아멘,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 가더라도요, 핵심 복음 이걸 달달달 외워갖고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뭔지, 죄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저는요, 우리 집사람하고 처음 데이트해가지고 처음 만났을 때 뭐라 하냐면 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야? 예수님이 누구야? 그래서 제가 합격해가지고 결혼했어요. 이 정도 돼야지. 그냥 뭐 얼굴 잘생겼다고, 에? 그냥 얼굴 예쁘장하다고 그냥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인지 성령 받은 배우자인지 이거 점검해보고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 며느리감, 나는 우리 며느리감 고를 때요 점검했어요. 너 성령 받았냐? 방언 받았냐? 선교사님 딸이야. 근데 성령도 못 받았고 구원이 구체적인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싸워가면서 복음 전하고, 아멘. 이게요 정말로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거음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싸워가면서 복음 전해가지고요, 그때 처음에는요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너무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나한테 무슨 시아버지가 이따위 시아버지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얼굴 인상이 안 좋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요, 며느리가 성령 못 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1년 동안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큰아들에게 비밀로,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우리 집사람들에게 얘기 안 하고 첫 번째 임신했는데 낙태가 돼버린 거예요. 나 우리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둘째 임신하고 나서 지가 깨달은 거야. 첫 번째 낙태하고 나서. 아버지 이제 임신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 임신했다고 얘기도 안 했어요.
왜?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영적을 못 깨달으니까 영적인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며느리가 너무 잘해. 자기 친정엄마보다 우리 집사람이 더 좋대. 믿거나 말거나. 아멘. 저 지난번에 캄보디아 한번 와가지고요, 차 안에서 제가 하여간 어디 내가 멋있는 관광지를 데려가면서 아주 끝내주는 데 데려가가지고 아주 뿅 가게 해주면서, 왜? 며느리 위로해 주려고 가면서 그 성령 차 안에서 계속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요, 아버님 더 해주세요, 아버님 더 해주세요. 말씀에 귀가 열리니까 막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가정교회 새신자가 오면요, 여러분 목사님도 오실 수 있고, 앞으로 교회가 여러분이요, 내가 이게 느낌이 오늘 와서 기도해 보면요, 그런 영적인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가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느낌이 와. 은혜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잘 되는 정도가 아니야.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교회 목사님들도 오실 거고 장로님도 올 거고 권사님도 올 건데, 목사님이 구원 못 받아? 여러분이 통계적으로 목사님들 60%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통계가 그래요. 통계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담대하세요. 목사님,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 받고 예수 믿습니까? 꼭 점검해 보시고, 못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알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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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거기 누구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볼로가 성령을 못 받았어.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출신, 그 당시에 아주 그냥 말씀에 충만한 도시였는데, 거기 출신이라 아주 말씀의 전문가요.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는데, 거기에 그 부흥회 때 누가 있었느냐면 바울의 제자가 둘이 앉아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거기 딱 앉았다가, 야, 우리 부흥 강사님 말씀은 기가 차게 말씀을 잘 전하는데, 딱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령 못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집에 모시고 가가지고 그 아볼로 목사님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잘살 꼬셔가지고 아볼로 부흥 강사님을 성령 받게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우리 은혜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 한 영혼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 가정교회 들어온 성도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가 다 천국에 같이 데리고 갑시다. 천국에 갈 때에, 예, 우리가 전화기에 심카드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아멘. 요번에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우리 아들이, 아빠 심카드 바꿔서, 무슨 심카드를 바꿔? 아빠 몰라? SK 사태? SK 사태가 도대체 뭔데? 어쩌고 그런 일이 다 있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심카드를 바꿔야 되는데 기다리려면 3개월이 걸린대요. 근데 내 핸드폰은 우리 딸이 보니까 심카드를 빼버리고 자체에서 심카드를 조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와, 나 그런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심카드 안 끼고도 심카드 빼버리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심카드를 만들게. 아멘. 성령의 역사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이와 마찬가지야.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과 이 교제가 일어나질 않아요. 교통이 되질 않아. 연결이 되질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교회 성도들은요, 오자마자 우리는요 캄보디아에서 어떤 팀이 오든지요 다 복음 전해요. 다 점검합니다. 아니, 열심히 단기 선교고 갔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해? 많아요. 단기 선교팀 중에 어느 교회가 무슨 사역한다고 막 몇십 명씩 온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몇 사람은 성령 받았는데 80%가 성령 못 받았어. 그래서 저도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요 큰 교회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도 큰 목회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미나는 다 다녀봤는데 제가 성공 못하고, 하나님이, 내가 성공했으면 선교사 나갔겠어요? 네. 하나님이 선교사 내보내려고 아주 그냥 목회 안 되게 고생 훈련, 그게 나는 선교사 훈련인지 몰랐어요. 저는 선교사 훈련에서 1년 받기 전에 단독 목회 오면서 아주 빡세게 선교사 훈련을 미리미리 받았고, 그러고 나서 선교지 캄보디아에 가가지고요 이제 성령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성령 사역은 뭐냐면 그냥 성령 받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성령 받게 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성령 받게 해야 돼. 여러분 우리 정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성령 아직 못 받은 다 받고, 성령 받은 분도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교회 식구들 다 성령 받게 하고, 또 전도한 사람들 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성령 받게 하고, 우리 센터의 식구들은요 어린아이부터 중고등학생, 신학생들 다요, 그날 전도하면 안 믿는 사람도 그 자리에서 성령 받게 해요. 그 자리에서 방언 터지게 해요.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는요
전염성이 강해. 코로나보다 강해요. 아멘. 난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은사의 이 전염성이 여러분에게 다 전염돼 가지고 이 역사가 일어나서 한국교회가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교회는 우리 은혜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적다고 아직은 적죠, 그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회 개척에서 12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 금요 기도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은혜교회 쓰실 거니까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아까 더 있는데 더 기도하고, 아멘. 더 행복하고 뭐 더 축복받고, 그게 아니라 내가 더 기도하고 더 은혜 받고,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 축복은 뭘로 오느냐? 제가 보니까요 선교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복 받더라고요. 선교하는 교회만 하나님이 들어서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또 누가 복을 받느냐?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이 임하시면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 번째, 핍박이 와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아.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핍박이 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핍박 받은 만큼 여러분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잘 살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최고의 부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해요. 그 여러분이 막 100억씩 벌면 나한테 한 1억 줄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지금 새벽에 6시에 저 출발해가지고 천안에 내려갔다가 성경이 읽어지네. 그걸 내가 너무 이제 하고 싶은데 아무도 나한테 안 가르쳐주네. 사장에도 안 가르쳐줘. 그 우리 집사람 친구를 만나고 천안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해주기로 하고 이제 9월 마지막 주에 오기로 했어요, 그 팀이. 아멘.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또 전문가래네.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할렐루야. 이제 다음엔 또 우리 사모님 불러다가 내가 설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멘. 그래도 또 내려가는 중에 전라도 광주에서 지난달에 왔다 가신 목사님 우리한테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하면 너를 도와줄까? 이분이 바울 선교회 회장도 하셨던 분이고 원로 목사님인데, 그래가지고 뭐 선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뭐 캄보디아 선교회 아주 본인이 다 만드셔가지고 너 와서 사인만 해.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야 통장 만들어야 된대. 그러니까 여기 내가 천안에서 못 만들더라고요. 서류도 없고. 그래서 또 그냥 광주까지 새벽에 내려가가지고 아침 8시 반에 도착해서 서류 받아가지고 9시에 농협에 가가지고 이 단체 이 통장 만드는데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뭐 서류 뭐 사인하기 그렇게 많은지 몰라. 통장을 드디어 캄보디아 선교회 통장으로 탁 사인해서 만들어 갖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막 달려서 부천이 숙소인데가 숙소에 가서 옷 갈아입고 막 오니까 6시야. 목사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죠? 추어탕. 오늘도 추어탕 한 그릇 또 먹고.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교회 정말 잘 될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하여간 영육간에 잘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네, 조금만 더 얘기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아멘. 잘 들어보세요. 성령 세례가 임할 때에 자기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이건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다른 9가지 은사 모두 다 부어집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면 다 뭐 하는 자겠느냐, 뭐 하는 자겠느냐.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9가지 은사를 다 주기를 원하실까요? 2가지만 주려고 그럴까요? 다 주기를 원하세요. 아멘. 다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캄보디아에서 혼자 사역하다 보니까 다 필요해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능력의 은사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은사 없이 사역 못합니다. 은사는요 사역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성령의 열매. 따라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인격.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 인격이 개처반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는 거 보면 개판이야.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비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직 훈련이 덜 돼서. 아멘. 그러니까 그분 속의 역사는 성령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그분 속에 강력하게 나타난 성령의 은사가 더 불같이 일어나서 인격도 변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더 귀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면 뭐해? 말하는 것 좀 봐, 행동하는 것 좀 봐. 그리고 비난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이 훈련 잘 받고 인격도 변화되도록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아멘. 속지 마세요.
은사가 열매일까요? 사랑이 열매일까요? 은사일까요? 한국에서 9가지 은사를 받기 싫은 분들이 나는 사랑의 은사, 가장 귀한 은사, 사랑의 은사, 나 이거면 됐다. 그런 사람들이요, 말만 번지르하죠. 아무 능력이 없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국어 거의 100점 맞았어요. 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라고. 문단 나누기 잘했어요. 문장 파악, 주제, 소재 이런 거 우리 시험 볼 때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왜 그러냐면 성경을 서론, 본론, 결론 1절 다음에 2절, 2절 다음에 3절 요 순서대로 그 본문에서 뭘 말하려고 그러는지 그 저자의 의도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 구절만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뭘 말하려고 그러는지 깨달아야 돼요. 아멘. 사랑은 열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9가지 은사 중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고 또 로마서에도 나와 있는 은사들은요, 이거는요 직분입니다. 직분에 따라서 은사들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직분으로 나타나는 것과 은사로 나타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무슨 직분도 있는지 아세요? 방언 집사, 방언 담당 집사가 있었어요. 오늘날은 그 제도가 없어요. 초대교회 때는 방언 담당 집사가 있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그분은 연락에 방언 사역을 하는 거예요. 방언 사역.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오늘 이걸 자세히 설명은 밤을 새도 못 하니까 그냥 있다고 하는 것 알아들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은사는 그건 직분이지 실질적으로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서 12장 9가지 은사가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사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여러 가지 성령의 나타나시면요 다양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이 9가지 은사 속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설명을 다 못 드리더라도 난 여러분들이 9가지 은사가 다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받았는데 가동을 할지는 몰라. 제가 여기 핸드폰 여기 있거든요. 핸드폰 잘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좋은 핸드폰은 아니지만 뭐 A 뭔데 이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관심 없어가지고. 저거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을 써먹을 줄 알까요 모를까요? 이 안에 별의별 좋은 기능이 다 있는데 겨우 써먹는 게 몇 가지밖에 못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신 그 성령의 은사들이 각양 다양하게 능력으로 주셨는데 가동시킬 줄 몰라. 오늘 밤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성령의 은사들을 100% 다 가동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가 지금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 된 것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오늘은 못해요. 네. 아멘. 그만하세요. 모세 오경이 100% 복음입니다. 복음. 따라서 복음. 그 모세 오경의 율법으로 이해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 미쳐가지고 살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못 받아서? 예수님을 못 만나고 성령 받지 못하니까. 이게 순서입니다. 먼저 피의 복음을 알고 그 다음에 성령의 복음이 와야 돼요. 피의 복음 없이 성령의 복음 오질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성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성령 받게 해요. 왜 예루살렘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왜 다메섹에 보냈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니네가 뭘 율법을 알아? 게임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메섹에 율법의 전문가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그러십니다. 자, 바울이 지금 어디 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가서 좀 손 좀 봐라. 그랬더니 못 가요. 무서워요. 우리 죽이러 왔는데 어떻게 가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손을 좀 봐줘서 그 가서 기도해줘라. 그래가지고 아나니아가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에서 눈을 뜨게 해요.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아나니아가 바울 보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야 바울아 왜 머뭇머뭇거려? 너도 율법의 전문가, 나도 율법의 전문가. 그 율법의 말씀대로 오신 복음이신 예수를 믿어야 돼. 아멘. 그래서 그날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모세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모세가 쓴 그 율법이 복음인 줄 몰라가지고 복음이신 예수가 왔을 때 그렇게 핍박하고 돌아다녔던 것이 얼마나 원통한지. 그래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아멘, 바로 아라비아. 금년에 제가 1월 달에 시내산 갔다 왔거든요. 진짜 시내산. 여러분 사모하니까 하나님 보내주시더라고요. 거기 한번 갔다 오려면 몇백만 원 들어요. 하나님이 미국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 시내산에 미친 분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김동규 선교사 너도 나같이 미쳤구나. 내가 돈 대줄게. 그래서 갔다 왔어요. 신해산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 보고 아멘. 느비딘 반석도 가서 보고 거기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가봤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가 지금 율법으로만 알고 있던 그 모세 오경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깨닫고 아멘. 다시 율법을 연구하고 그걸 복음으로 해석해 놓은 게 바울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모세와 바울의 만남, 책 제목이 무엇이죠?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책이 나오면 다 한 권씩 사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밤에 여러분 성령 왜 받아야 되느냐? 성령이 없으면 주님과 교제가 되질 않아요. 아멘. 오늘 밤에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외적 기름 부심이 나타나서 막 말씀을 할 때 막 감동은 오는데 이 안에서 뭔가 컬컬하고 맥혀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아직 내적 기름 부심이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내 안에 성령 세례가 임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성령을 마시게 해주세요. 오늘 밤에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요 목사님이 너무 겸손하시고 그리고 진짜 교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못 이루는 분들은 집에 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못 이루겠다고 하는 분은 10번 읽으시고 집에 가시면서 아멘. 코이노니아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눠주고 베푸는 아멘 진짜 교제가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면요 아무도 이 교회 떠나라도 못 떠나.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도합시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좀 뜨거운 찬양 하나만 해주시고요. 찬양할 때에 여러분 기도받고 싶은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앞에 여기 뭐 카페트도 비싼